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도 떠나가고 수백 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고향 땅을 밟았던 재벌 총수도 떠나갔습니다. 작가는 글을 남기고 음악가는 오선지를 남기고 화가는 그림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도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의 문명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다른 시대엔 철거되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재의 법칙이고 정해진 이치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망해도 그분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평범한 어부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리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무 밑에서 토론하던 선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의 방문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서슴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분이 인생에 들어가면, 그분이 인생에 좌정하시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분이 인생을 만지시면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가운데 한 주간 살아내는데 힘과 권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AD 81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즉위합니다. 그가 즉위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라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예배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박해의 강도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외에 신이 없다라고 외쳤던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갑니다. 소아시아 배소에서 목회하던 요한에게 도미티아누스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요한이 붙들렸습니다. 그가 반모성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정리된 요한에게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픈 현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오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요한에게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재림신앙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까지 있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와 사망, 반역과 소외가 있으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완성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고 성전을 통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며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거하심에 이 단어는 천막을 치심에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성막을 치시고 거기 함께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함께 하신 주님,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직접 인간의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도 죽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순서 없이 죽어갑니다.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사망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은 완성된 임마누엘의 천국을 사중적으로 기록합니다. 사중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이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작은 부분까지도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눈물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여러분, 종류는 다양하지만 누구나 다 눈물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물, 마음의 눈물, 한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와 아픔, 배신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눈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눈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망 아닙니까? 인간은 사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든요. 하나님은 그 원인인 사망을 제거해 버리시고 죽음으로 인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곡함이 있고 울음이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을 닦아 주실 때의 위로가 더 큽니다. 한 번도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울음 이후에 주는 기쁨을 만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울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울음보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감격의 눈물이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울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 아닙니까?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울어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픈 자, 눈물 흘린 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완성된 축복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할렐루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바가지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울었고 누구를 위해서 울었고 왜 울었는지 그 삶의 이후의 눈물을 주님은 그날에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완성된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땅에서도 기도하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면 만물은 점점 오염되어 가지 않습니까?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북미 대륙 크기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존층이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만물이 인간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만물은 인간들과 함께 바울의 표현처럼 탄식하며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에는 어떤 오염이나 환경의 파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존층의 파괴,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산성비, 탈수림화, 사막화, 그리고 핵폐기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완전히 새로이 만드실 것입니다. 창조된 생태계를 완벽히 회복하신다라고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인지하고 깨닫고 믿고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가 이 땅에서 탄식하고는 있을지라도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오늘 또 주님을 소망 가운데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거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내가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천국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생물은 생명과 근본적인 만족을 얻는 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갈증이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갈증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어떤 힘을 의지하고 어떤 것에 인간의 마음을 집중하면 그 갈등이 해결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참된 만족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나의 만족입니다. 교회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만족이 없다고 다른 데서 우리가 기우뚱하면 우리 인생이요 신앙이 쩔뚝발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약속의 분복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이 하실 일들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승리자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지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임마누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활,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인내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고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며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아세이복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라고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긴다라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전투에서 승리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두 각자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천국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며 말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모이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경주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의 다른 각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십자가 부활의 승리의 이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본성적인 것들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을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몸부림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사오니 십자가의 군사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너희가 이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우리가 각성하여 말씀 붙들고 깨어서 있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때까지 나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날마다 나 자신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희망의 모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